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 아멘.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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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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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책임져 주셨고 아니 많은 부분이 아니죠.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역사하셨는데도 우리는 다른 것들을 너무나도 보느라 그리고 세상을 너무 바라보느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던 나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육체와 시간을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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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그러겠습니다. 주님,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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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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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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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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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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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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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이렇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되, 그러나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이 충만하여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42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2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2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이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르 위에 놓고 그것들을 얹혀 있는 보르 위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의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권선징악.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정확한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뭐 선한 거 좋고 나쁜 건 안 된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 선을 권하고 악을 나무라다. 선을 권하고 악을 나무라다. 이런 뜻을 가진 내용이 권선징악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권선징악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있는 거예요. 네. 드라마에서도 사이다다 고구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악이 계속 잘 되면은 답답하고 악이 벌을 받으면 시원하다고 얘기하면서 선이 기뻐하면은 막 선이 이기면 사이다 먹었다 그러고 정말 답답한 행동만 막 고구마 몇 개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권선징악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이것은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관점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권선징악 하면 좋은 말이다. 이건 기쁨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선에 대한 보상이나
악이 대가를 치르는 부분에서 무언가가 잘못되면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정도의 선인데 이렇게까지 보상을 받나? 아니면 이 정도의 악인데 이렇게까지 나쁘게 되나? 요거 잘못했다고 요렇게까지 되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징악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징악에 대한 그 어떤 대가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다고 싶을 정도로 좀 뭔가 이거 맞나라고 할 정도의 조금은 좀 대가가 너무 과하다, 아니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잘못된 사고의 틀이 깨어지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자, 백성이 밭으로 나왔는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알립니다. 오늘 말씀 참 이상하게 시작이 돼요. 뭐 아비멜렉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표자였어요. 뭐 그 당시에는 뭐 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데 뭐 왕 같은 자, 제대로 된 왕은 사울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요. 뭐 대표자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근데 그의 백성들, 그 대표자의 백성들이 밭으로 나왔다. 근데 밭으로 나온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자 이거를 아비멜렉한테 이야기를 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당연히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게 이상한가요? 뭐 들로 나가는 게 이상한가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백성이 밭으로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너무나도 일반적인 상황을 대표자에게 알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전 상황을 좀 알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전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이 죽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권력을 잡기를 원했어요. 근데 권력을 잡는 방법이 너무나도 안 좋았어요. 매우 안 좋은 방법으로 권력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외가가 있는 세겜으로 가서 내가 왕이 될 테니, 내가 대표가 될 테니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래 네가 왕 되면은 좋지, 우리 잊지 마, 이러면서 돈을 줍니다. 은 70을 줬대요. 네,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은 하나가 뭐 일당이라고 치면 한 사람의 하루의 일당이라고 하면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치면 한 7천만 원 정도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돈으로 아비멜렉이 뭔가 이제 건전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해요. 고용해서 기드온의 아들들, 자신의 형제들이죠. 예, 어머니는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형제들을 다 부릅니다. 다 불러서 한 곳으로 모아요. 한 곳으로 모여서 그 형제들 다 건달과 불량배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모든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한 명은 못 죽였어요. 그게 바로 요담이에요. 아비멜렉이 진행한 이 피바람 나는 그 피냄새가 나는 아주 정말 무서운 음모에서 살아남은 요담은요, 세겜에서 조금 떨어진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들 다 죽었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비유로 얘기를 해요.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원래는 왕 될 사람들 더 많았는데 이 사람 가시나무예요. 근데 당신들 이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요, 언젠가는 불타서 죽을 거예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자신이 도망갈 곳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정권을 잡게 돼요.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힘을 3년 동안 유지합니다. 자,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악령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를 분열시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를 죽이고 세겜 사람들이 그런 아비멜렉을 도운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악령을 허락하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항상 악한 것들에게 정말 공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허락을 받게 된 거죠. 죄로 인해서. 그리고 이 허락된과 동시에 사용된 사람이 한 명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가알입니다. 가알이에요. 가알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사 온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가알은 세겜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신뢰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친해지니까 가알이 자신의 속마음을 점점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드러내냐면요. 그 추수 때 포도주를 드렁큰이 아주 취해가지고 아주 그냥 포도주를 먹고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한테 전해버려요. 아니 우리 세겜 사람이 왜 아비멜렉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떨어지면 우리 이럴 필요 없잖아요. 뭐 이렇게 취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신복으로 세겜에 남겨놓은 그 수불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왜 섬겨야 돼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술 취한 게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 술이 취하면 무서운 게 없어져요. 그래서 잠언 23장에도 나옵니다. 술 먹고 나면은 균형 감각도 못 잡고요. 그리고 이제 독사에다 물린 것처럼 누가 나 때려도 안 아프다고 할 정도로 술 깨도 또 먹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 게 술이다. 먹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잠언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술 취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엇보다 자기 입술을 지켜야 되는데 입술을 못 지킨 거예요. 가알이 정말 많이 취했나 봐요. 여기서 살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통솔권을 주면 백성들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면 내가 아비멜렉을 그냥 확 그냥 무너뜨릴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세겜의 통치자 그 스불이 듣게 되고 아비멜렉에게 이 사실이 전달이 됩니다. 아비멜렉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아비멜렉은요 되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겜에 자신의 군대를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단번에 가알을 공격합니다. 가알은 아비멜렉의 공격을 받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의 친족 모두 세겜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아비멜렉이 그 가알이라는 사람만 쫓아내면 되는데 이 분노가 주체가 안 된 거예요. 배신감에 쌓여서 화를 주체를 하지 않고 오바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징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행동에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진 거예요. 지금 밭에 누가 나온 거냐면요. 세겜 사람들이 밭에 나간 거예요. 자, 세겜 사람들이 밭에 나왔다. 왜 나왔겠어요? 농사 짓고 일하러 나온 거겠죠. 반란을 일으키러 나왔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근데 아비멜렉은요 잔인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너무 잔인해요. 43절에서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자, 43절에서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기억나십니까? 기드온도 세 무리로 나누어서 공격했어요. 아비멜렉도 세 무리로 나누네요. 근데 엉뚱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자신의 민족을 공격해요. 그리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한 무리는 성문을 지켜요. 그리고 두 무리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을 다 몰아서 전부 다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입구를 막아서 나오는 사람들 도망가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 들어가서 사람들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을 전멸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진짜 전멸시키죠. 몰살시켜요. 자신의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이 아비멜렉다운 복수를 여기서 시전한 거예요. 아비멜렉은 종일토록 성을 칩니다. 백성을 죽여요. 성읍을 다 무너뜨립니다.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 뿌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는 있어요. 뭐 이제 그 역사적인 부분을 좀 보니까 당시에 그때 어떤 문화에서는 뭐 성 자체를 제물로 바쳤다는 의미도 있고요. 소금으로. 그리고 조약을 어긴 사람이 씨를 가지지도 못하게 아주 말라버리게 이 사람들의 존재를 없애버리겠다는 의미로 소금을 뿌려버린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예, 번식을 못하게 된대요. 소금을 뿌리면 뭐 생물이 번식을 못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사람이든 뭐든 아예 싹을 자르겠다라는 의미로 소금을 뿌렸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전멸시키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나 그냥 완전히 죽이겠다. 좀 너무하지 않나요? 아비멜렉은 지금 세겜 사람 모두를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세겜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알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만 좀 배신을 함께 도모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이 배신감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완전 눈을 뒤집어 놔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6절에서 4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르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르 위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이게 진짜 잔인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을. 이제 그나마 남은 사람들이 동굴로 피해요. 동굴로 피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벌목을 시킵니다. 벌목을 시켜요. 나뭇가지를 다 잘라내라고 해요. 그리고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징벌을 합니다. 동굴에 들어갔잖아요. 나올 구멍은 없어요. 근데 입구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죽겠죠. 연기에 질식하거나 나오다가 불타 죽거나. 너무나도 잔인한 아비멜렉입니다. 물론 예언대로 되기는 했어요. 요담이 얘기를 했죠. 당신들 조심하세요. 언젠간 불타 죽습니다. 언젠간 불타 죽어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불타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배신감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자, 50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은요 데베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데베스가 어디냐면요 숫곡에서 세겜에서 동북쪽으로 10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아마 그 세겜 사람들이 그곳에서 좀 거주했다라는 가능성이 있었나 봐요.
요번에도 또 불질러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남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면 도망가는 대로 또 잡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계속 죽이려고 해요. 추격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이제 위로 도망가요. 문 잠고 위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잠고 도망가니까 이제 질식사를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입구를 파괴하려고 하는지 또 불을 지르려고 또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비멜렉을 심판하십니다. 자, 53절에서 5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53절에서 5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인이 맷돌 윗짝을 위에서 던져버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인지, 여러분 맷돌 윗짝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웬만해서 못 들거든요. 예, 근데 급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시스라 죽인 그 여인과 같은 담대한 여인인지, 여성의 힘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성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맷돌 윗짝은 진짜 무겁습니다. 몇십 킬로가 돼요. 몇십 킬로가 돼요. 그거를 위에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자, 그걸 맞았는데 안 죽겠습니까? 맷돌 아시죠? 맷돌 콩 가는 거예요. 큰 거. 당연히 죽죠. 벽돌 요만한 것만 맞아도 사람 죽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거 맞고요. 그러자 끝까지 권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합니다. 여자에게 죽는 것보다 병사에게 죽는 게 나으니까 차라리 네가 나 죽여라. 자신의 병사에게 자신을 칼로 찌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칼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참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아비멜렉이죠. 적군도 아니고 아군인데 아군한테 자기 찔러 죽여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그 찔러 죽인 아군이 어떤 평을 받을지 모르고 그냥 일단 내가 권위가 중요하니까 빨리 네가 나 죽여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이기적이에요. 아비멜렉은 정말 이기적이고, 나는 한 번 배신하면 정말 이런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겜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왕이라고 다스리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행동하지만 본인들도 정말 하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죽 말을 안 따르면은 이런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막 나뭇가지를 직접 쳐서 도끼를 찍은 다음에 요렇게 해서 하나씩 가리키는 거예요. 대충 그냥 아야 벌목해, 그리고 저쪽에서 불태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안 따르니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기 싫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아비멜렉이 형제를 죽여서 일어난 일이었고, 세겜 또한 그의 동조에서 징계를 받았고, 요담의 저주, 불에 타들어간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저 원래 설교를 준비할 때 오늘 권선징악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악한 것 언젠가 열매 맺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뭔가 타이핑을 바로 치기 직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뭔가 바꾸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했냐면, 제가 원래 설교 오늘 빨리 끝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생각이 더 깊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렸어요 오늘. 무슨 부분을 다루라고 하셨냐면요, 이 권선징악은 분명히 맞는데 징악에서,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치리를 받는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죄의 징계에 대한 대가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자, 보세요.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지도 않아요. 양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이 행한 대로 돌려받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쵸? 뭐 회개 안 했으면 뭐 사형 받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데 세겜은 좀 달라요. 세겜은 좀 달라요. 자, 세겜이 법적으로 따지면 공범인 건 맞아요. 자, 법적으로 따지면 공범은 맞습니다. 자, 아비멜렉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에게 은 70세겔을 줬으니까 공범은 맞아요. 세겜은 공범이에요. 또한 아마 불량배나 건달도 세겜 출신일 가능성이 있겠죠. 거기에서 아마 모집했겠죠.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은 안 좋은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 아비멜렉의 꼬임에 넘어가서 행한 범죄예요. 자, 세겜의 지도자들은 살인을 범했나요? 범하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세겜의 그냥 일반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은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건달의 그게 아니었어요. 뭐 불량배들이 아니었어요. 돈만 지불한 거예요. 너의 의견 좋다. 그래, 괜찮다. 너 의견 괜찮으니까 내가 너한테 돈 준다. 네가 왕 되라. 아니, 그냥 혈연을 얘기해서 네가 왕 되면 우리한테도 이득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왕 되라 해서 돈을 준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들이 당한 징계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가 아니죠. 이제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약간 혼란이 찾아왔어요. 좀 진짜 과한 거 아닌가? 정훈아,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저에게 먼저 물으셨을 때 제가 답이 한 번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아비멜렉은 죽어 마땅할 수도 있지만 세겜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치리를 받아야 되나? 세겜은요 거의 전멸을 합니다. 군인에게 죽고 불타서 죽고 난리도 아닙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징계를 받아야 될까요? 직접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 불량배들 모여가지고 갔다고 얘기하지만 불량배들 아마 그 아비멜렉의 어떤 직속 뭐가 돼가지고 또 그쪽으로 이미 넘어갔겠죠. 지금 세겜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뭐 전쟁까지 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지금 몇 시간, 제가 오늘 성교를 준비했거든요.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이걸 뭘 어떻게 풀어가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막 분석하고 연구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징계받을 만하다. 세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징계받을 만하다. 첫 번째, 그들이 지은 죄는요, 죄를 방조한 것입니다. 죄를 방조한 거예요. 방조한 것을 넘어서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세상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이게 매우 잘못된 행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잘못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에만 피 묻지 않으면 돼. 더러운 건 내 손에 안 묻혀. 네가 좀 대신해. 이거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은 70세겔을 줄 때 세겜에서 불량배들 끌고 가요. 그럼 뭐 할지 대충 예상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세겜의 지도자들은요,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던 무슨 일이 있던 상관하지 않겠다. 그냥 나한테만 좀 네가 왕 돼서 우리 세겜 땅 좀 발전 좀 더 시켜줘봐. 뭐 좀 줘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 그 귀중한 존귀한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로움을 위한 도구로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을 그냥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 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한테 가치가 있어? 나한테 가치가 없어. 가치가 없으면 죽여도 돼. 가치가 없으면 죽여도 돼. 가치가 있으면은 내 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요, 살인 교사죠. 살인 교사 행위예요. 자신의 이로움을 위해 혹은 나에게 해가 되지만 않으면 어떤 것을 해도 괜찮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나중에 발빼기도 너무 좋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하고 나는 거기에서 이득만 치우면 된다. 이것은요, 살인죄보다 더 큰 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요, 암묵적으로 아비멜렉과 함께 살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인한 것을 넘어서 아비멜렉과 기드온의 아들을 둘 다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도구로만 본 거죠. 나한테 가치가 있다, 없다. 없으면은 죽어도 돼. 내가 죽이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만큼 어쩌면 더 큰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더 이기적이거든요. 아비멜렉은 그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자신에게 피해를 묻혔는데 이 사람들은 더 나쁜 행동을 하죠. 내 손에 피는 절대 안 묻히는데 어떻게든 이득은 얻으려고 하고 나중에 더 이득이 없으니까 그 아비멜렉까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너무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예전에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던 나만 피해만 보지 않으면 된다. 나만 이득이 되면 된다. 나한테 피해가 없으면 네 맘대로 해. 네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 안 해. 나한테 피해 주지만 마. 그리고 나한테 이득 오면 더 좋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뭔가 양심의 꺼리낌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방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서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아이러니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어디 갈까요? 천국 가겠죠? 복음은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절대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전하지 않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너무 숫기도 없고 지금 상황도 안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좀 불편해서 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전했다가 불편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해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 너는 가든 말든 난 알 바 아니다.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나요? 너무 직설적인가요? 그러니까 네 인생은 그 지옥에 떨어지든 말든 내 알 바가 아니야. 난 천국 가. 이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천국 예수님 안전하는 게.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있어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저 노방종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제 앞에서도 막 찍고 뭐하고 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 죽어가는데 가만히만 있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지나가다가 이상한 사람 보이거나 이상한 게 아니죠. 안타까운 상황이 있으면 전 신고하고 가거든요. 꼭. 이게 처음에는 그러진 않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만 도움을 청하다가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그게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더라고요. 신고를 안 하면. 직접 도와주는 거는 제가 한계가 있으니까 못하고 바로 신고를 해드려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잖아요. 나만 천국 가면 되나요? 여러분만 천국 가시면 되나요? 물론 전략적으로 천천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무조건 가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바로 하는 것보다 이게 어떤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훈련 받으셔서 하시면 돼요. 그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양심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시면요, 이게 방종인지 전략인지는 스스로는 알아요. 솔직히 알아요. 이게 방종인지 전략인지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천국 가는데 천국을 이야기하면 불편해져서, 예수를 얘기하면 불편해져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예민한 주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도 이야기를 해요. 자,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심지어 학생들에게도 이해관계라는 게 생길 때가 있어요. 이해관계. 제 예시를 정말 이걸 잘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예시까지만 들까라는 걸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자, 크리스찬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직종과 직업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직종과 직업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마약, 총기 밀매, 사기, 뭐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로 이제 뭔가 사기를 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마약 밀매 하시는 분들 뭐 안 계시겠죠? 총기 매매 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사기 치시고 다니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나 직장 생활할 때 분명히 이거 내가 한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거라고 거짓말하는 것들, 마진이 이만큼 났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얘기를 일부러, 기업 비밀은 제외합니다. 영업 비밀 말고요.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사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 꼭 하셔야 됩니까? 그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은 꼭 하나 다루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예민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나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본인은 쉬는데 직원들은 일하게 하는 것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만 예배 드리면 됩니까? 문 닫는 게 어렵죠. 인정합니다. 매출 떨어지겠죠. 힘드시겠죠. 이 직종이 주일날 안 하면 안 되는데 생각 되시겠죠? 그럼 그 직종을 하시지 마시던가요. 꼭 그렇게 나만 예배 드리면 됩니까? 너무 예민한 주제인가요? 저 싫어하시는 거 아니겠죠? 어쩔 수 없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를 싫어하셔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일날 쉰다고 하시는 어떤 사장님들 얘기 들으면 직원분들은 사장님만 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믿지 않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직원 혹은 아르바이트생들 중에서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도 그걸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돈을 왜 버십니까? 방송에 계시는 분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세겜 사람들이랑 다를 거 없는 거 아닙니까? 나만 예배드리면 됩니까? 나만 돈 벌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이야기가 너무한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삶을 정말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생각이 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매우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방종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내 신앙만 지키면 되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시는 영상을 통해서 이제 예배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첫 곡, 그리고 여기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첫 곡 뭐였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더 많은 예를 들고 싶지만 방송에서는 나가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깨달음을 주셨고, 정훈아 너도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더 복음 전하는 데 힘써라. 더 찬양을 연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어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종하면서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눈 감고 살아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나만 천국 가면 돼. 이제 그만합시다.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걸 잊지 맙시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는 없어요. 그냥 당장 뭘 바꾸십시오. 내 위치가 그러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때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정말 지혜롭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더 이상 방종하지 말고 주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게 진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행해야 될 때가 찾아오면요, 정말 목숨 걸고 행합시다. 나에게 좀 불편함이 찾아와도 내 걸 좀 많이 잃을 수도 있어도 이제는 진짜 복음 전하시고요. 이제는 정말 결단합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표본입니다. 우리 모두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방종함으로 살아가지 않고 기도하고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주위 모두까지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진짜 누군가는 너무나도 불편한 말씀이 될 수 있겠구나. 또 한 명의 안티가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더 이상 이기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삶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이제 더 이상 방종하지 맙시다. 물론 여러분이 당장 어떤 것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떤 위치나 상황과 어떤 환경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기 원해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죄악을 범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는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도 달라고 함께 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정말 더 이상 방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방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멈추지 않고 정말 방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주변의 죄를 방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행동함으로써 더 이상 방종하지 않게 우리의 이웃들이 방종하지 내가 방종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위의 사람들 죄를 범하지 않게 돕는 그래서 우리의 주변까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정말 알면서도 죄를 방종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나에게 불편함이 생길까봐, 그리고 또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방종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는 모습을 많은 이들에게 정말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정말로 방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행동해야 될 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더 이상 죄를 방종하지 않고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며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